오늘부터 사무엘상 묵상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18절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8일자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에브라임 라마의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배려에도 마음이 상해 실로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소원 기도죠.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처음엔 술 취한 줄로 생각을 했지만 오해했지만 나중에는 알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 보통 라마라고 부르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분인날을 드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제사, 화목제겠죠. 화목제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제물의 분깃을 나누는 것으로 봐서 화목제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태우는 것이고 제사장 것이거든요. 화목제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일부는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분깃을 나눌 때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면서 그 자신의 애정, 사랑을 표시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분인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욱더 약점을 잡아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6절에 보니까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히 격분시켜 괴롭게 했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한나가 임신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한나가 이렇게 괴로운 것을 당할 줄 알면서도 자녀를 안 주셔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고통을 왜 야기하시고 왜 외면하실까? 이걸 즐기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나의 이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예요. 사사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왕이 왜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 지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한나가 당하는 고통,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준비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고 기도하고 더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됐죠? 그냥 자기 자식이나 키우고 그냥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간구하게 하고 그 귀한 아들을 드리도록 서원 기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는 것처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평범하게 아들을 낳고 그러면 이렇게 간절할까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그 소원대로 사무엘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코너로 모시지? 왜 이렇게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시지? 이런 생각이 드시걸랑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시구나. 끝까지 믿음을 변치 말고 기도로 나가 하나님께 아뢰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나는 남편의 배려와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녀는 실로 제사 드리러 갔을 때 제사 후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분인나가 너무 막 괴롭히니까 남편이 자기한테 갑절로 주는 걸 보면은 그게 눈꼴시고 배 아프고 속이 상해가지고 더 막 애도 못 낳는 여자한테 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그냥 무슨 물건 파는 사람이라면 안 가면 그만이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싫든 좋든 간에 늘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 정말 그 심정 이해가 돼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저도 밥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실로에 이왕 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아들을 주시면 저의 수치와 이 모욕과 이것을 씻어 주시면 그 아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거죠.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뭐가 중얼중얼이고 완전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한 시대를 열기에 앞서 사람부터 준비하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역시 괴롭고 힘들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 쏟고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개인 소원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의 통상적인 기도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시에는 큰 소리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막 성전에서 뭐라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입술은 들썩들썩 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술에 취한 것으로 알고 술 끊으라고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니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죠. 사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엘리는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녀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뭐라고 응답을 하죠?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오해하기까지 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받는 것이죠. 실제로 그녀는 되돌아와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줘도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갔는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과는 달리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않고 밥도 먹었어요. 기운을 차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걸 들어줄지 말지 의심을 해요. 그런 기도가 들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들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믿겠어요? 믿지 않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기대감이 없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도 택배가 올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왜? 그건 틀림없기 때문에 기다려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 오면 좋겠다. 어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오면 좋겠다. 택배도 기다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요? 기대감이 있겠어요? 나도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하는 그 자체도 귀하지만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타이밍은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 들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엘가나에게 막 바가지를 긁고 원망했다면, 또는 괴롭히는 브린나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도 괴롭혀서 되갚았다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왔겠어요?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지옥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한나는 그냥 또 무조건 참지만은 않았어요. 술을 마셔서 도피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해답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키를 갖고 계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주일 설교가 됐어요. 마지막 어제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너무 귀하고 필요한 얘기였는데, 또 사무엘상을 새롭게 여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토요일 이 본문이 서로 어울려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서 한나를 통해 얻는 교훈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까? 어떻게 이렇게 내 아픔은 모르실까라고 생각하고 서운해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어쩌면 이런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의 그 간절함과 진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원하냐? 정말로 나를 찾겠느냐? 나를 의지하겠느냐? 내가 해답인 것을 너는 믿느냐?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겠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코너로 몰고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답이 그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간구할 때 길이 열리고 해결책이 보이고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한난 그걸 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잘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함도 없고,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기도 허탄 거예요. 전 진짜로 저 사람이 기도했다 안 했다를 뭘로 알 수 있는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기대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기대했구나,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0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0장입니다. 찬양집 20장 오신실하신 줄. 찬양집 20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나를 보면서 우리를 봐요. 우리들 괴로움이 없겠어요? 그냥 남이면 안 보겠는데 얽히고 설켜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고 딱 외통수에 걸려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분인라 같은 존재가 왜 우리 주변에 없겠어요? 저런 원수가 세상에 없다, 내가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너의 중심을 보겠다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고. 너의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고. 괴로움으로 끝나면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했으면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불안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돌보시고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괴로움에도 다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하며 자신의 형통과 처지를 또 아픈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기도와 기도응답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